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갔고 지난주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아시아, 비두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면서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편지를 지금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산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이 정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모든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받던 그 시기입니다. 지금 그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로마에 불을 지르죠. 큰 화재가 납니다. 로마의 그 중심 지역에다 불을 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친다면, 우리 한국으로 친다면 아마 한국 광화문이라든가 종로라든가 이런 지역에다가 불을 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을 지른 범인을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라고 사람들이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자기의 잘못이 아니다.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살을 돌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여론을 조성해 간 겁니다. 그 화재의 범인은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시선을 갖게 하고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들이게 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을 시킵니다. 큰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다 내몰고 굶주렸던 짐승들 풀어서 물어뜯게 하고 큰 나무에 매달아서 그들을 조명 삼아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한 핍박과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에요. 아까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지역마다 흩어졌고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잠시 후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죽기까지 하면서 오랜 기간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베드로전서가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그 곳곳에서 핍박과 또 어려움과 박해를 피해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곳곳에 흩어져서 지하로 숨고 각 마을마다 지역마다 숨어서 지내고 있는 자들은요.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을 체험했고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체험한 우리들, 그때 당시에 핍박과 고난과 정말로 순교하면서 많은 박해가 있었던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켰던 신앙의 유산을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주일날 모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이 아까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금요일 해진 이후부터 토요일 해 지기 직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 보고 이러한 날입니다. 그 전통 계속 지켜내려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 되면 희망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 성전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들은 회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갑니다. 지금도 저 토론토 그 베데스다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서 살거든요. 토요일 되면 그냥 검은 옷, 검은 모자, 그들의 그 특별한 그 옷을 입고 그냥 쭉 걸어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통과 이러한 것들을 지키던 자들이 이러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러한 전통을, 그러한 고집을 깨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시기상으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주일이죠. 주일날 몇몇의 유대인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왜냐하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을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날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와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이 그 모임의 공동체가 정말로 완전히 다 무너진 상황이었죠. 십자가에 허무하게 아무 힘없이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12명의 제자들이지만 12명의 제자들 이외에 가룟 유다는 이미 탈락을 했고요. 수많은 제자로 12명으로 선택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다 흩어져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나에게는 정말로 치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나서 그들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로마의 정부가 군인들이 자기네들을 잡아갈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문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힘있게 능력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뀌고 변화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아까도 우리 어린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렸던 그런 손에 못 박혔던 그 손에 내가 집어넣어 봐야 되고 장자국 난 그 허리에 내가 손을 대봐야 알겠다라고 하면서 의심했던 그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이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온전히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고향으로 터덕터덕 내려갑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은데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엠마오로 돌아가다가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다 바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 가운데 어느 사람이 와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고 정말로 내가 따랐던 예수님께서 쉼없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는 낙이 없구나라고 지금 고향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한 나그네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데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나그네를 봤더니 함께하는 사람을 봤더니 예수님이시네요. 주님이네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봤더니 계시지 않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시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생명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던 그러한 귀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몇천 년이 흐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의심을 물리쳐 주신 그 주님께서 실망하며 정말로 낙심하며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고 영광을 나타내면서 희망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 겪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형편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겪었던 것들보다 더 큰 박해를 받으시고 수모를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 부활의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소망의 주체가 되시고 희망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예수님과 함께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내 마음과 내 심령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늘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내 가정에서도 함께 하는 거고요. 내가 학교에서도 함께 하는 거고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3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려움과 힘든 일과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손길,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산 소망이 소망을 가질 수 없지요. 희망을 가질 수 없지요.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참된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참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산 소망을 가지라,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정말로 희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갔다가 온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한번 죽어봤다면 아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좀 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시사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우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 내 상황과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또 다 용서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구원이죠.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사건이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적용되는 현재 진행형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현재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것이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이야기를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 핍박 가운데 때로는 순교한 자들, 순교를 바라보고 있는 동료들, 가족들 이러한 자들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모든 일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